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종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와서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택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불타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4장 찬양.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구원의 축복 3주째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구원, 순교자의 영혼 구원, 그리고 죽은 자, 믿고 죽은 자, 화액전에 취하여 간 자의 구원,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영육 구원, 영육 구원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이라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을 읽어주세요.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이라 하면 무엇 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채워지면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11장 3절로 6절. 아멘. 자, 이것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합니다. 이때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때 나오니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때에 나오니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무엇 될 사람?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입니다. 이때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이때에 예비처로 인도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읽어주세요. 아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비처. 그 다음 12장 13절로 16절. 아멘. 자, 이 예비처는 누구도 못 들어오는 용, 즉 예패 마귀도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뱀이 물을 강같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예비처에 있는 이들은 절대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예비처로 가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들림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읽으세요. 예,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를 받아 살아날 때 누가 먼저 살아나요? 이때에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고, 이때에 인맞은 종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의 말씀같이 인맞은 종의 시체 속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읽으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한 건 누구 얘기고? 네,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순교자 얘기고,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시체와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시체는 같은 누구예요? 같은 사람, 즉 인마진종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순교자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순교자, 인마진종,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아멘.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공중으로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면 뭐 일어난다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 전쟁을 끝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 땅에 오게 되는 동안 예비처에 있는 사람은 예비처에 있게 되고, 들림받았던 사람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합니다.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면 지상강림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과 누가 지금 강림했어요? 14만 4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때 순교자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순교자를 데리고 오신다. 그럼 결국 누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이때 옵니다. 자, 이때 지상에 강림하시는 근본 목적은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이때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계시록 몇 장 같이,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썼습니다. 첫째 대접은 수정통치 시대에 살던 사람 몸에서 악하고 독한 혼대, 독종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온 몸에 독종이 나. 둘째 대접을 쏟으면 바닷물이 피가 되고, 셋째 대접을 쏟으면 강과 샘물이 피가 되고, 넷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 대접을 쏟으면 전 세계가 깜깜한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6대 대접을 쏟으면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 편과 용의 편이 마지막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을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편? 그래서 예수님 편 누구?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한 편이 되는데 이때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뭐가 되느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이때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늘 군대 누구? 예수님도 하늘 군대요? 하늘 군대는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 군대가 됩니다. 이때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철장의 권세를 주어서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잡아요? 이때 용을 잡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이때 용을 잡아요. 자,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러면 읽는 게 잡는 거예요.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은 이렇게 잡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읽어요. 아멘. 자,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디 넣고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놓습니다. 누구 또 잡아요? 그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 잡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읽으세요. 아멘.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어떻게 잡아서? 산채로 잡아서 안 죽인다는 거예요. 잡아서 제일 먼저 어디로 보내요? 유황 불모 지옥으로 제일 먼저 가는 세력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짐승은 뭔고 아니? 짐승은 무신론주의자예요. 무신론주의자. 거짓 선지는 부패하고 타락한 종이 거짓 선지자예요. 변질된 종이에요. 자, 그리고 악인들을 잡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모든 악인들을 잡아요. 자, 읽으세요. (21절) 자,
이 네 가지 세력을 다 없이 하는 것을 줄여서 뭐라고? 심판. 이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세력을 없앤다 해서 산자의 심판. 왜? 또 다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심판은 뭐예요? 백보자의 심판, 즉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자, 이래서 산자의 심판을 마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슨 군대? 하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20장 4절로 6절. 자,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읽으세요. 읽으세요. 자, 20장 4절로 6절. 아멘. 자, 이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갔습니다. 뭐 받는 거예요? 20장 4절로 6절대로라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고 왕권을 받습니다. 아멘.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아멘. 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년왕국 안에도 어디? 네,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사야 62장 1절로 5절 같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무슨 사랑을 받아요?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여기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가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종들의 축복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용이 잠시 놓이는 사건이 일어난. 용이 잠시 놓인다. 누가 놓여요? 용이 잠시 놓여요.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자, 용이 놓여가지고 왜 놓였느냐?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 누구? 능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설명하면 이제 성도들의 진에 들어오는데, 자, 여기 이제 저기다 스톱해 놓고 다시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어디로? 예비처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보호처로 옮겨집니다. 자, 심판이 진행될 때 이 백성될 자는 어디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로 옮겨집니다. 누가? 백성될 자가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져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보호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천년왕국 어디? 네, 성도들의 진 계시록 20장 9절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옵니다. 계시록 20장 9절 한 번 더 읽으세요. 자, 성도들의 진에 들어왔죠? 들어온 이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같이 집도 짓고 가옥도 건축하고 또 거기 거하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농사도 짓고 네, 이런 일을 하고 또 자녀도 낳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 돼요?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포도주도 먹고 또 그들이 자녀를 낳으니 그들의 소생도 함께 한다. 그 소생 중에서 용이 잠시 놓여서 그 태어난 자녀를 미혹하니 미혹받은 자녀를 뭐라고?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용하고 곡과 마곡이 함께 어디로 가요? 함께 불못으로 갑니다. 함께 불못으로 가니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기 가 있는 불못으로 가게 돼.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못이 지옥이에요. 자, 이들이 이리 가버리는 용도가 이미 거기는 누가 있어? 짐승, 거지 선지 있었고 입에 누구 들어가? 용 들어가. 또 옥과 마곡 들어갔어요. 자, 이러고 나면 무슨 왕국 끝나? 천년왕국이 끝납니다.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무궁천국이에요. 무궁천국.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무궁천국. 자, 이 무궁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백보자 심판이 이때 있습니다. 아멘.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읽으세요. 자, 무궁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데 이 때를 뭐라고 한다고? 백보자 심판. 이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읽으세요. 자,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예수 믿고 죽어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와? 무궁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음부에 가 있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와? 네? 불못 지옥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백보자 심판, 또 죽은 자의 심판. 자, 이 심판을 통해서 음부에 있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낙원에 간 사람, 무엇 없이, 심판 없이 어디로 가? 무궁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무궁천국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그걸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다가 예언을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자, 읽으십시오. 이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일제히 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면서 이 우주 세계에 대단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지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는 이사야만 예언한 게 아니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베드로도 예언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읽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아멘.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고, 지구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게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럼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사야는 천지가 일제히 선다. 베드로는 뜨거운 체질의 노가 없어진다. 또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구가 횡성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가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베드로, 사도 요한 아주 정확하게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사람이 존재하는 날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자리를 옮긴 다음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 끝에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무궁천국으로 들어오고,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26절 같이 무궁천국으로 들어온 뒤에, 그럼 지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어요. 사람은 없어도 자연은 존재하는데 사람 없는 지구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폐기시키는 21장, 계시록 21장 26절. 읽으십시오. 또 26절. 몇 절 바꿔 읽었어요? 제가 몇 절 읽으라고 그랬죠? 24절 읽으라고 안 했어요? 그럼 26절 읽었으니까 24절 읽었어요. 자,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은 몇 절 같이? 21장 26절 같이 들어오고, 또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들은 21장 24절 같이 무궁천국으로 들어오면 지구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구 그때 종말이 와도 뭐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가니. 22장,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생명과를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를 마시는 곳, 그리고 생명나무 잎에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기운이 나오고, 거기 가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성자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종착지입니다. 아멘. 종착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애착을 두고 사는 건 진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대충 살으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본향. 이해됐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호적 등본을 떼어보면, 호적을 이렇게 제끼면 원적, 본적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적, 요즘은 뭐 본적이 옮겨지니까 원적은 자기가 처음에 난 출생지, 그걸 원적이라고. 중간에 옮긴 본적을 본적이라고 그럽니다. 실제 우리 원적은 여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원적이라. 그랬더니 저 또 어디 가서 원적이 어디냐고 써. 천국이라고 또 써. 그 영의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이지. 어디 또 관공서 가서 원적, 본적 쓰라고 하니까 본적은 충남, 원적은 천국 그렇게. 자, 이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우리는 종된 자의 영육 구원으로 가려고 이 교회를 선택했고, 또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늘도 온종일도록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은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을 거쳐서 무궁천국에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예물, 주일학교 예물, 중고등부 예물, 특별 예물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하고 패여간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예수 마음 주시고, 그런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날마다 사고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질병 고통에서 늘 해방시켜 주시고, 어떤 장애와 장벽에도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